제가 이제 그 학교 교사 입장에서 좋은 교사 운동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말이 제일 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제가 저희 종교 처음 여기 오는데요. 이 엑스포를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학교 선생님들의 고민과 학교 교사의 고민이 다르지 않을 거다. 또 한 가지는 연계하면 뭔가 더 훨씬 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을 거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다 느끼실 텐데 저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 제가 이제 저도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 있고요. 학교 교사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뭐가 힘드냐면요. 교회를 가면 이제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에 가면 당연히 학교 열심히 하라고 그럴 거고 집에 가면 아내가 집안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열심히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에 가는 순간 얼마나 학교에서 힘이 들었는지를 사실은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모르잖아요, 솔직히. CCTV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해한다는 건 말이지만 내가 정말 그날은 유독 학교에서 힘들었고 아이랑 너무너무 싸워서 힘들어서 막 진짜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 여는 순간 뭐죠? 아내가 첫 마디가 오늘 청소하자. 대청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날 이렇게 못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는데 교회가 뭐죠? 뭐 그죠? 뭐 예배 인도해라, 뭐 예를 뭐 해라, 남는다, 오늘 뭐 회식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애들 연락했냐, 뭐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왜 서운하냐면 나는 한 명의 사람이고 일주일 삶이 있는 건데 내 삶이 이렇게 세 개 영역이 있으니까 이해 못해주는 거죠. 전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해서 가장 제가 볼 때 그 시각이 뭐냐면요. 당신 나를 아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할 말이 있죠. 잠깐 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잠깐 저희 잠깐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자주 보냐?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니까. 자주 못 봅니다. 제가 사회교사인데요. 일주일에 1시간 뭐 집중이수제 들어요. 집중이수제. 제가 작년에 담임할 때는요.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우리 반을 수업을. 그러니까 아침 조회 때 들어가는 겁니다. 10분. 종례는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저는 10초. 그러면 한 10분, 10초 있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 교회 학교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래 보냐, 아이를. 뭐 교회 학교도 그죠? 뭐 30분.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어른들이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합쳐보면 몇 시간일까? 일주일에. 나머지는 전혀 어른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른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나? 아닌 거예요. 뭐 만나야 사랑을 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뭐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을 애들한테 알려주며 감동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지 아는데 S전자 다녀서 매일 12시에 퇴근하는지 아는데 이분이 12시에 독서실에 오고 집 앞에 와서 선물을 주는 순간 감동하는 거죠. 아니까 그거를. 엄마 아빠가 바쁜지 아는데 이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애쓰고 뭐 한다는 거 알면 감동하는 거죠. 저의 경험은요. 아이들이 착해요.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저도 학교가 왜 굴러가냐면요. 애들이 착해서 굴러갑니다. 절대 선생님들이 거기 교실에 앉아있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일이 벌어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아이들이 착하죠. 그 교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폭언을 해도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표현하죠? 교학의 교사로 고민하시는데요. 일단 한편으로 좀 위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막 모든 책임이 아니고요. 아, 내가 이런 게 나의 한계는 있구나 이렇게. 거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높게 잡으면 예를 들면 뭘까요? 저는 옛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날과 지금 비교할 때 저는 옛날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여기서 30, 40대 이상 분들은요. 옛날에 본인이 어릴 때 경험과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요. 그대로만 실행할 수 있으면 제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육입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첨단 교육이에요. 역량 중심 교육입니다. 그게. 근데 차이는 뭘까요? 다른 점은 잘 보시면 옛날 교육학교 선생님들은요. 조금 한가했어요. 분명한 건. 한가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수련회를 하면 3박 4일을 갔죠. 어떠신가요? 저희는 그게 논란이었습니다. 그게 주일마다. 뭐죠? 너무 바쁘니까 선생님들이. 뭐죠? 주일날
요즘에 수련회를 주일날 가죠. 그래서 하루라도 줄여보려고. 그래서 뭐죠? 주일날 모든 교사가 들어가죠. 쫙 이렇게 애들 수련을 데리고. 그리고 뭐죠? 첫날 밤 2시간쯤 있다가 밤 10시가 되면 쫙 빠지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애들은 교사 없이 이제 수련회를 몇 명, 이게 대학생과 이제 봉사자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되면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교사인데 수련회 안 따라갔습니다. 다음 주 만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얘가 막 얘기하겠죠. 선생님 은혜 받았어요. 막 제가 밤새 제가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뭐죠? 그랬구나 이렇게. 이게 딱 학교 갔다 올 때 엄마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 느낌이. 저는 이건 되게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제가 볼 때 한계고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드린 건 제가 학교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전제는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면 교회학교와 학교가 문제가 뭐냐? 잘 보세요. 그 교육과 교회 교육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라면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바뀌더라도 예수님의 말이 바뀌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가 있죠, 근데? 시대가 바뀝니다. 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교육의 핵심은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는 게 안 변하고 있죠. 뼈저린 반성이에요. 교사가 요즘 아이들과 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방법론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안 변해요, 선생님들이. 고집이 있죠. 야, 오늘도 12페이지 줄 친다. 자, 나와.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저희가 뒤에 말하겠지만 안 변한 게 뭐냐면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배우는 거를 기쁘게 했을까요? 아주 지겹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달란트예요. 형상입니다. 또 한 가지 뭐죠?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그 배움의 기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죠? 현재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배움을 지겨워하고 도망가고 싶어하죠. 본질을 잃어버렸죠. 단지 또 무슨 배움이라는 거 우리가 대학 가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능 끝난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거나 다 자는 거죠. 다음 날 만약 상상해보세요. 제가 얘들아 책 피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긴 나 고사하고 수업해야지. 웬 수업해요? 시험 끝났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애들 공부를 왜 합니까? 시험 보려고 합니다. 그 시험을 안 보면요? 공부 안 하겠죠.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을 갖고 있다면 시험 안 보는 게 진정한 거죠. 그런 표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예를 들 때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비하면 좀 느낌이 오시냐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떠세요? 기쁘시죠? 행복하잖아요. 근데 만약 매 끼니 먹을 때마다 먹은 거를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요. 뭘 먹었는지를 확인한다고 매일 밥을 먹으면요. 손을 넣어가지고 목에다 넣어서 꺼내는 거 이렇게 뭐 먹었는지 이렇게 뭐 먹었니? 아 오늘은 두부를 먹었구나. 자 매 끼마다 하자. 매 끼마다 막 넣어서 이렇게 막 꺼집어내요. 확인한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내가 먹으면 와 이걸 또 해야 돼요. 어떨까요? 식사 시간이 지옥인 거죠. 그렇게 비하한 분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아이들이 그런 거다. 기쁘게 배웠는데 시험 본다 이러고 다시 토해내라는 거예요. 너 뭐 배웠는지를. 어딘가 있을 텐데 분명히. 분명히 안 확인해도 뭐죠? 내가 몸이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니까 먹은 거잖아요. 분명히. 건강한 걸. 근데 굳이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잃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제가 여러분께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인데 정말 내가 교회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본질 안 변하는 게 뭐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하지만 내가 이 시대에 맞게 변할 게 뭐가 있냐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 2월달 되면 싸웁니다. 아시죠? 유명한 얘기인데 왜 싸울까요? 그래서 기독교사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2월달 되면. 예, 저에게 우리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30년 보여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는 품을 수 있는데요. 가난하고 착한 아이 품을 수 있는데 못된 아이 품기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근데 뭘까요? 결국 우리는 그 힘든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없다고 돼야지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사하면 좋은 점이 그겁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애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감동을 줘도 너무너무 하나가 있어요. 진짜 걔는 상처가 너무 깊은 거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이 저의 감사함이죠. 절망할 때 어디 갈까요? 저희 기독교사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얘는 제가 도저히 못 풀겠다 진짜.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교회 학교를 하는데요. 11시에 10명의 교회 학교에 우리 반 아이가 있는데 10명이 항상 10시에 칼같이 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한대요. 서울 공부 예습해오고 오히려 걔가 먼저 문자 보냅니다. 선생님한테 잘 지내시냐고. 행복하죠. 그죠? 꿈이죠 꿈. 저도 그게 꿈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전부 이 시대의 기독교사와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을 품게 하실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힘든 아이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컨퍼런스를 쭉 보니까 가정과 이 교회의 협력을 얘기하는데요. 전 조금 우울한 얘기가 가정은 점점 더 파괴될 겁니다. 이 시대 10년을 하는 들어보셨나요? 키워드가 뭔지? 양극화예요. 훨씬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교회가 모범적으로 붙겠다는 힘든 일입니다. 그 어려운 아이를 품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명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마음, 두 마음을 함께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각 교회 상황이 있겠지만 답답하죠. 어떤 교회는 되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성인들을 중심이고 교회 학교는 무시하는 것 같고 예산도 없고 가장 어려운 시간대에 애들 배치하고 그죠. 제가 가르친 아이가 항의한 적이 있어요. 한 애가. 그건 예외적인 얘기인데 손 들더니요. 분막 공부 시간에. 선생님 왜 중고등부 예배는 9시에 드려요 이렇게. 9시에 드려야지. 왜 어른들은 11시에 드리고. 저도 11시에 드리고 싶대. 좀 자고 푹 자고 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든 아이들인데 주일날 좀 자고 싶잖아요. 근데 주일날 새벽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듯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과감하게 뭐죠? 성인인, 신앙심 깊은,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7시에 예배 드리고 정말 너희가 그러니 너희 11시에 드려라 그러면. 우리 저 지하에 드릴 테니까 네가 그럼 본당으로 와라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여전히 남는 시간에 남는 공간에 집어넣고 교회 학교 잘 돼야 되고 우리의 미래라 말하는 건 아이들이 압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저는 교사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죠? 두 번째 선생님처럼 부모의 마음을 그 말을 품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편 또 뭐죠? 첫 번째 선생님처럼 분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고 정말 전수되는 게 꿈이라면 정말 교회 학교와 아이들을 좀 위해서 좀 교회가 좀 헌신 투자해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그 졸업한 이후에 모임이 있어요. 제가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대부분 선배님들이 40대 50대입니다.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분이 나눔을 하는데요. 서로 이제 소망의 뭔지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놀랐는데요. 5분의 선배님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딱 하나 꿈이 있는데 내 자녀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왜 소망일까요?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신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부모님인데 불구하고 이 시대에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견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에 예전에는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대학 어디 갈 거 이런 거. 지금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공포스러운 게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 전 그거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부모들에게.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예수님 버리고 관계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러는 거고 대학 가면 잘할 거라고. 이미 아이들이 뭘 경험한 거죠? 삶으로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걸 경험했죠. 엄마 아빠 입으로. 오늘은 내일 시험이니까 안 나가도 돼. 이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큰 적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가 있을 때 세 번째쯤 되네, 세 번째. 저는 그 속에서 교사, 교회, 학교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저 제안 드리면요. 교회, 학교 혹시 학원 때문에 힘드신 거면요. 할 게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요. 편지 써가지고요. 근처 학원에 보내는 거 편지. 주일날 오전에 예배, 특강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냐? 우리 안 보낸다, 우리. 누가 아쉽냐고요. 학원이 아쉬운 겁니다. 저는 교회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아쉽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힘들지만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오히려 학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학교에 문화교환 경험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교회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경험 있게 그런 경험을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는요. 현재 학교는 왜 힘드냐면요. 주입식으로 공부한 교사가 지금 다르게 가르치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걸 경험한 세대예요. 경험한 것도 다시 회복시키면 된다. 회복시키면. 어떻게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론 아이들은 건강하지만 지금 시대는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차이점이에요. 너 요즘 왜 이래?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한 분과 얘기했는데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대학생 사이, 진짜입니다. 대학생 사이에서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동성애 가진 분이 커밍아웃 하는 것보다 힘들답니다. 그건 커밍아웃이래요. 왕따를 각오해야 되는. 수업 시간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교수들한테서. 친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 서울대 같은 경우 보셨나요? 그 유명한 그 보셨나요? 그 카드 나온 거? 전도를 할 때 내미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라는 카드를 가져다녔다가 애들이요. 탁 낸다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 그게 신문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건 되게 좋은 거고 전도하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그 차이점이에요. 옛날에 뭐죠? 우리 때는 하나 차이점이 있죠. 우리 때는 뭐죠? 야 우리 크리스마스야 사탕 준대 우르르 가는 거죠. 교회가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교회에 보냈죠. 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요. 야 난 안 다니지만 교회가 애들가 좋더라. 너는 가라 이렇게 너는. 그건 그때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고민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 다른 시대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여기 썼는데 그게 나쁜 사회예요. 지금 사회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왜 스마트폰 안 하셨어요? 없으니까 안 했죠. 컴퓨터 왜 안 하셨습니까? 없으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뭐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가 딱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요즘에 첨단 교육이에요. 놀이교육, 협력수. 요즘에는 제가 왜 못 듣는 사회냐면요. 보세요. 핸드폰을 사주고 컴퓨터가 있는 상태에 뭘 요구하지 우리한테? 성품 이름으로 절제를 가르칩니다. 저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이 어릴 때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없으니까. 눈에 없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뭐죠 지금? 쾌락적인 게 있는데 그걸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요구하는 겁니다. 셧다운 2시간만 하고 꺼.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예 몰라야죠 세상에 이런 게 있는지를.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만큼은 스마트폰 사주지 말자 이렇게. 저도 한 명 안 사주는 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학교에 제가 있어 보지만요. 한 애가 너무 선생님, 부모님이요. 너 건강하셔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어요. 제가 사주고 싶어 제가. 못 느끼시죠? 걔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왜? 제가 단체 카톡을 보내거든요.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걔 따로 보내야 돼요. 그거를 부모님들이요 자기의 어떤 원칙이니까 너가 학교 가서 견디라고 말하는 거는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아이입니다. 혹시 그런 아이가 있으면 100배 칭찬하셔야 됩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처한 사항을 인정한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이라고 해줘야 애가 들어갑니다. 틈이. 너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근데 뭐죠? 학교와 그 가정과 교회가 재미없는 것. 죄송한데 재미없는 게 재미없는 거 상징이 있죠. 재미없다의 상징이 뭐죠? 너 설교하냐? 두 번째 뭐죠? 너 교과서 같아. 여쭤볼게요. 이 두 개 뭡니까? 공통점이. 틀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틀린 말 안 하죠. 특별히 신앙이 깊은 분일수록 틀린 말 안 합니다. 그게 아이들을 깝깝하게 해요. 예를 들면 담배 피지 마. 너 피면 너 진짜는 죽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담배를 피게 됐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좀 담배를 피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 아이가 엄마와 교사와 교사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하게 하려면 여쭤볼게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가요.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이게 어디 불경스러운 일을 기도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까요? 자기 인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 아이의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끈에 비유하는데요. 얘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그 아이의 사이에 끈이 있다 이렇게. 결국 돌아온다는 거죠. 내 사랑과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너무 근데 그걸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아이들은 남는 게 뭐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오면 담배 피다 걸린 아이, 폭력 걸린 아이가 100% 뭔지 아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첫 마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니까 우리 아이는요. 100이면 100. 제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담배 이번에 핀 거니? 3년 됐다 3년. 이때 뭘까 부모님은 배신감이죠. 근데 그건 배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말을 못하게 만든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성적을 매겨야 되고 내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볼 때요. 그런 거에다 부담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그렇잖아요. 사실 부모는 사실은 그죠? 자기 자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모가 뭐죠? 가장 잘하는 부모는 남의 자식 키우듯이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자식이 안 좋은 대학 가면 뭐죠? 뭐 그래도 잘 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애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부모도. 그러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른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입니다. 하기 나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전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게 많아요. 중학교 때. 그럼 제가 첫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는 아이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담배를 걸리면 나는 용서하겠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데 네가 걸리면 가중 처벌도 한다 내가 이럴 때. 그럼 온뇌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죠? 그 아이는 제가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담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그래야지 누구한테 오는 거죠. 그 아이가 제가 볼 때는요. 또래 말고 어른 중에 한 명이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시죠? 자살을 할 때 사람이요. 한 명만 있으면 안 한답니다. 그럼 뭔가 지금 자살한 아이들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말씀드린 뒤에 기법이 필요 없는 어떤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이걸 드린 이유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 쉽지요? 이 육하원칙이라 말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학교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스타디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냐면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 같은 거 하실 때요.
이 중에 가장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1차로 떠오르는 질문. 교육하면 떠오르는 거. 1번이 왓이에요. 뭐 가르치지?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뭐죠? 대화할 때 물어보면 선생님이세요. 그 다음 멘트가 뭐죠? 뭐 가르치세요? 이거잖아. 당연히 뭐죠? 일단 우리가 교재가 뭐냐 이렇게. 오늘은 뭘 가르쳐야 돼요? 오늘 레이기예요? 출애굽기예요? 오늘은 다윈 얘기인가? 이거죠. 중요한 게. 이게 1단계예요. 하지만 이미 뭐죠? 교육 패러다임은 이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맞는 게 그 다음일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 다음 어려움이 뭐세요? 두 번째. 이건 있습니다. 하우죠.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고 공학고 시간 애들이 떠들죠. 내가 이렇게 줄 쳐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읽어보고 돌아가면 읽어봐. 자, 1번 문제 풀자. 1번 너 풀어봐 한번. 애들이 안 듣죠. 지금 뭘 느끼죠? 이거는 내가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왓은 어떻게 가르치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우죠. 그러니까 요즘에 협동학습이니 소그룹이니 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하우의 문제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은 넘어갔어요. 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올 것 같아서 세 번째가. 제가 원래 중요한 문제인데 Y입니다. 뭐죠? Y라는 게? 제가 특성화고에 대해서요. 가장 고민이 Y예요. 제가 사회교사라고 말씀드렸죠. 3월 2일 날 들어가죠. 그럼 제가 사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을 펴고 무엇을 열심히 멋있게. 아들이 뭘까요? 다 잡니다. 그럼 제가 깨우죠. 그 애들이 뭐죠? 그때 반항적인 애들이에요. 진실을 말해요. 대부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야, 너 왜 자?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형용사. 쓸데없는 거. 이 쓸데없는 거 왜 배워요? 제가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말을 잘하길래.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가.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학교니까요. 어떤 과목이나 어떤 시간에 의미가 있니? 없대요. 한 시간도 없대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 모르는 아이가 지금 학교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현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내가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여기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아이한테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를 모르는데 왜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줘야 애가 앉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한 달 동안 이거 가지고 해요. 왜? 네가 사회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한 달 동안 얘기합니다. 애들이 조금 그러면 좀 뭐 쓸데없진 않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숙제가 있어야 돼요. 매주 가실 때마다 나는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고 이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중요한 게. 분명히 요즘에 아이들은 이게 있을 겁니다. Y가. 내가 여기서 왜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학원 가야 되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지금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가 전혀 왜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으면 근데 아이 좀 무시하지 말게요. 그런 걸 하우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하우로. 그러니까 재밌게 피자를 먹여서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뭐죠? 아이들은 말씀드렸죠. 배움의 기쁨과 삶의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아이들은 뭐죠? 거기서 느껴요. 존재 이유를. 아, 여기 오니까 진짜 내 고민을 해결해 주네.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이 YM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부터 내가 왜 교사하지 이렇게. 또 아이들은 왜 교회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즘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석 없고 사고 안 치고 복장 단정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예요. 이건 공포예요, 공포. 왜? 걔는 뭐죠?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사고 치는 아이는요. 표현하기 때문에요. 답이 보여요. 사고 치니까. 예를 들면 막 이러고 있으면요. 너 몸이 뒤틀이 힘드냐? 나갔다 오려고 그러면 와! 나갔다 와서 잘 들어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교회학교 교사로서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부장 집사를 할 때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얘가 되게 바르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뭘까요? 제가 중소형 교회인데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럴수록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요. 12월 30 마지막 주 저걸 하시죠. 이렇게 올려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초등부가 드렸습니다. 교사니까. 행복하게 식사도 했어요. 뒤풀이도.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수소문에 찾아서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몇 달, 한두 달 지나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처음.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는. 내가 너를 지도한 입장에서 그렇게 잘하고 했던 너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냐? 저 그 아이가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6개월 만에 안 나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있었을까요? 이거 신앙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아이는 이미 6개월 지날 때부터 개인적 기도는 안 했습니다. 가르쳤는데. 그 다음 몇 달 지나서부터 성경 말씀 안 읽었대요. 그 다음 끝나기 직전까지요. 3개월 동안 예배를 안 됐대요. 예배를. 그렇게 마지막에 뭐 한 거죠? 마지막까지? 교회 학교 봉사만 한 거예요. 해보세요. 기도, 말씀, 예배, 봉사. 뭐죠? 순서 따지면 일로 갈수록 중요하죠. 뭐죠? 재밌는 건 중요한 것부터 포기했습니다. 왜 뒤를 포기했을까요? 중요한 거일수록 눈에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중요한 게 눈에 보여요. 학교가 뭐죠? 안 중요한 거? 성적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인생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성적은 실제로 숫자. 근데 왜 이렇게 목숨 걸죠?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72.3, 12등. 중요한 거 그 아이가 정말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죠? 우리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핵심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상당수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마음에 이미 지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고3 때까지만 다닌다. 왜? 우리 부모님 봐서. 그래서 대학부 올라가는 순간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상당수 있는 겁니다. 그때 뭐죠? 안 나오는데 왜 엄마가 이제 화를 내면 이 정도 됐지 않냐? 의무감. 내가 18세까지 됐지. 내가 더 있으냐 여기를 지금. 딱 끄는 겁니다. 그때 충격받죠?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뭐죠? 교회가 아무것도 날 줄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Y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랑. 더 심한 경우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요. 이 Y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What과 How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Y로 고민할 때는요. 고학 공부를 접고 그 아이랑 얘기해야 됩니다. 너 진짜 뭐가 힘드냐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보면 상당수 아이들은요. 그 말 하는 순간 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울까요? 한 번도 그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너 요즘 힘든 거 있니? 이 말하면 울어요. 다른 말 안 했는데요. 너 요즘 힘들어?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그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그러지 마시고 뭐, 야, 쟤도 힘들었지? 공부하자.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애들 말로는 의례적인 멘트인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너 잠깐 나와봐. 근데 미안한데 오늘 보니까 너 조금 힘들어 보인다.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느낌이 지는 느낌 애들은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더라도요. 그 순간에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하더라도 자체가 고마움이 있는 그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Y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즘 현재 학교 교사들의 가장 관심은 후예요. 가르치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나를 성찰하는 게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의 그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아까 패널에 나왔던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요즘에 독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요. 독서 교육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교 얘기합니다. 독서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하는 거야. 독서를 열심히 해라 했더니요. 또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저한테 많은 멘트를 주는데. 애가 그 말 딱 했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너 내려와봐 잠깐. 너 왜 거기서 치 그러냐 선생님에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재밌는 멘트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책 읽어요. 그래서요. 읽지. 말을 했어. 일단 어떻게 방어해야 돼서 읽지. 선생님 왜 안 읽어? 선생님들 책 많이 읽지. 했더니 뭐죠? 그 아이 말. 내가 교무실 내려와서 선생님들이 책 읽는 거 본 적이 없던 애가 지금.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뭐죠? 선생님들도 책 읽는 거 싫어하는 걸.
지는 싫어하면서 왜 우리 보고 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죠? 교회 학교 하시면서 성경 말씀 많이 잘 읽어야 돼. 하루에 기도하고. 애들은 압니다. 속으로 말할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읽냐고. 여러분들 읽으세요? 말씀 읽는 게 막 기쁨이세요, 여러분들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읽을 애를 써. 그리고 말씀 읽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어. 하지만 훈련 생각해서 시장 씻고 읽으려고 애를 써. 읽다 보면 있을 것 같아.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제가 읽기도 생각합니다. 근데 뭐죠? 선생님이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데 내가 막 하루에 막 난 밤새 읽고만 싶어 막 그냥 막 말씀을. 그때 뭐죠?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 말 안 해도 애들이 압니다. 거꾸로. 근데 뭐죠? 애들은 이게 감각이 있어요. 어이구 저기 저 아니면 이렇게. 저 오히려요. 같이 약한 모습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바쁘니까 직장 생활할 때 쉽지 않거든. 하지만 10분씩 큐티하려 애를 쓰고 스마트폰에도 큐티 앱이 있고 막 PC 열면 바로 뜨고 막 예를 들면 애 얼마 애쓴지 아니 지금 같이 해볼래? 이게 훨씬 더 애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요.